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봅니다. 증명하지 말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증명하지 말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 증명하지 말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라든지 이렇게 해적 간의 싸움 이런 것을 다루는 영화, 그런 영화 볼 때 적에게 붙잡혀서 이제 적의 칼날에 목숨을 잃기 직전에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지금 자기를 살려두어야 할 그 이유를 말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 내가 보물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죠? 내가 금괴를 숨겨둔 그 곳을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는 최소한 너희가 살려둘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습은 다르지만 여러분, 치열한 산업사회, 이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대우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좀 더 돈을 좀 더 괜찮은 자리에 있을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어떤 직함으로 불려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이력서에다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한 줄이라도 더 채워놓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어필하는 것에 성공했을 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혜를 입기도 합니다.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거저 받지를 못해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는 진실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아니겠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저 이방인으로 향했잖아요. 정작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그 십자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거저받는 은혜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이방인에게 가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증명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포상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거저 조건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그대로 은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영성과 타종교와 다른 정말 특이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는 고행이나 참선, 어떤 불굴의 노력 속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 노력의 열매, 그런 것들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를, 어떤 영적으로서의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입증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그와 달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무 값 없이, 수고 없이, 조건 없이 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값 없이 그냥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께 그 은혜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그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그냥 주실 때 그것을 받는 자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의 랍비라든가 마을의 이제 장로님들이 보통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어떤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훌륭한 랍비로 여겼던 그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이렇게 축복 기도 받게 하고자 그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란 이 단어가 파이디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보통은 7세 이하의 유아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아니라 미취학의 좀 많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이집, 뭐 유치원 다니는 정도의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신생아나 젖먹이 아이를 뜻하는 말인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품에 안고 다녀야 하는 젖먹이 아이, 브레포스, 이 아이를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뭐 초등학교 아이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말할 줄 아는 아이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최소한 어린이집 다니는 정도의 그 이하의 아이들,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굉장히 어린 아이죠. 그런 어린 아이를 축복해 달라며 기도해 달라고 그 품에 안고, 그죠?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있는 그 아이를 손잡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아서서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았어요. 자, 왜 제자들이 이것에 화내고 그 부모들을 꾸짖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참 바빴어요. 예수님과 한마디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방에 널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방에 널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시간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가르침의 사역, 설교 사역도 해야, 예수님은 정말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많은 것들을 다 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서 이렇게 차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고 막아선 두 번째 이유,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란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지를 않아요, 잘. 그래서 숫자로 세지도 않아요. 그런 게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겠다? 이 성경에서는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사회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에게까지 신경을 쓰고 그들에게 안수기도하고 축복기도 해준다?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어떻게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시면서 그분이 시간이 정말로 금쪽 같은데, 그런데 별 가치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이 사역 속에 예수님을 좀 보호하고, 그죠? 그래서 비서실에서 차단하고 막아서고, 여러분 이런 작업을 제자들이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아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막아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이런 자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그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더 어린아이를 볼 때 더 선호하시고, 그래서 어린아이만큼은 절대로 막지 말라, 다른 사람은 막아도 어린아이만큼은 막지 말라, 이런 맥락인가요? 아니죠.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격을 어린아이들이 더 갖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면, 근데 제자들이 막았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늠한 여인이, 그렇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나왔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막으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한 반응을 보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나아오는 자들,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와 나의 긍휼을 입으려고 나아오는 그들을 내게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용납하고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받는 일에 우리가 막아서는 자가 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저는 몇 주 전인가 그렇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죠. 저는 교회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판단과 성향에 있어서 자기가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자신이 형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든 지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와 견해의 차이와 정치적인 진영의 차이와 다름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견해의 차이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목회하신다고 하는 사랑제일교회, 저는 진보와 보수 어떤 진영을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제일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단적인 예를 들자면요,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그 사랑제일교회에 진보적인 성향의 그리스도인이,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사랑제일교회의 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입니까?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 해도 진작에 교회를 나갔어야 했을 거예요. 그 교회는 정광훈 목사님의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는 분들만 그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기뻐하실까요? 그게 교회입니까? 정치적인 특정 성향에 동의하는 자들만 모여있는 정치 집단입니까? 여러분, 사회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보고 있습니까? 만약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목사님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성도들의 지지를 호소해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왜 이게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특정 정치적 성향을 현 정권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렇죠, 기준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불신자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자기와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걸림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다른 이유로 막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결국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가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조건 하나만 가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목감신일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니? 이런 거 절대 묻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보수야 진보야 좌파야 우파야 관심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말하시고 그런 것을 나누시는 분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할 그 잠재적인 신자를 막아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너희가 판단하고 이 사람의 가치, 그것들을 너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너희가 막아서지 마. 누구든지 막아서지 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예전에 다뤘죠.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무능력을 알기에 그냥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예요. 자신이 부모로부터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젖먹이야 이 3살 4살짜리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나 자신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나를 증명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가 나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그저 순수하게 받는 자들,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갚는 건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16만 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뭘 주면 이거 왜 나에게 주세요? 원하는 게 뭐죠? 그럽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냥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갑자기 두려워져요, 그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면 저 사람에게 뭔가 속셈이 있구나, 뭔가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고받는 철저하게 주고받는 어떤 그런 것이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계산적인 어떤 이 생각을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른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도로 갚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갚은다고 해봤자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중등부 여름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게 정말로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 그 꼭대기에 십자가 첨탑, 그 첨탑 위에 십자가를 이렇게 눈으로 스쳐 지나가서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먹울먹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이게 연상이 되면서 십자가를 보면은 그때부터 울기 때문에 땅을 보고 걸어갔어요. 땅을 보고.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늘 내 안에 맴도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일까? 늘 이 질문이 맴돌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지 하면서 이 사랑을 받고 누리고 이 은혜 속에서 젖어 사니까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중학교 때 2년 반 동안 그렇게 젖어 사니까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평생 이 한 몸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고 내 인생, 내 이름 그냥 다 지워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그냥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안으로부터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 그렇게 시작돼요. 저에게 사명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해내느냐.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그냥 압도하고 그 사랑 가운데 푹 잠겨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사명자가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거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꼭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꼭 붙어 있어라. 내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공급 가운데 너희가 늘 거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에 막내 아들 동현이가 이 막내로 사랑을 참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가요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신기했나 봐요. 궁금했나 봐요.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엄마는 내가 생긴 게 귀여워서 이뻐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생긴 게 귀여워서 이뻐하는 거래요. 아가라서 귀여우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응애응애 젖먹이 아가일 때는 더욱 이뻤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대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아가니까 형이나 누나보다 더 이뻐하는 거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얘가요 이 생각에 발전해갖고 어떻게까지 하냐면 다시 응애응애 아가로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그 젖먹는 아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사랑을 받을 거니까, 더 이뻐해 줄 거니까. 그런 동현이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동현이가 아가라서 귀엽고 이쁜 게 아니야. 엄마가 낳은 엄마의 자식이라서 그래. 동현이가 커서 자라도 엄마는 동현이를 이뻐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아가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해 주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약간 거짓말이에요. 애가 크면요 지금과 같이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쭉쭉 빨고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 아이의 외모가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게다가 말도 안 듣고 자기 주장이 생기고 속썩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근데 예전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과연 그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뻐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여러분, 내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을까? 왜 자기 목숨을 던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까? 뭐가 이쁘다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까지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신 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벽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텅 빈 예배당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소리를 쳤던 걸 기억합니다. 소리를 쳤어요. 주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뭐가 이쁘다고 사랑하십니까? 저는 제가 봐도 아직도 별로입니다. 근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리쳐서 질문했어요.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한 질문의 그 의도와 맞게, 그 포인트에 맞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대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왜 사랑하냐고 묻는데 사랑한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저는 도대체 왜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제 30년이 되어가는데도요, 아직도 주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항상 동일한 말로 대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스스로 내린 답이 무엇이냐면요, 제 스스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인 나를 품에 안으시고 가치 없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서 저에게는 정말로 정서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게 제 가슴을, 제가 이 땅에서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었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와 우울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여전히 밝게 볼 수 있는 힘이 되었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옛날에 처음에 전도사 시절을 하고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없어서 참 힘들고 공부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저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조금도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기쁨과 웃음이 나오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 힘, 여러분, 바로 이 은혜에 있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살아가는 자가 뭘 더 바랄 게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크게 뭘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점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울러서 우리 제가 박경숙 선교사님이시죠?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좋은 나무 국제학교 귀한 사역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좋은 나무 국제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캄보디아가 정말로 이 교육, 이 아이들에게 심겨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캄보디아 나라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이 빨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이 한반도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빨리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들을 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좋은나무 국제학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또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학 진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의 대학에서 잘 교육을 받고 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설교 또 이렇게 결단의 내용과 또 우리 좋은나무 국제학교 사역과 우리 박경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거주시는 그 선물을 아버지 받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아버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주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요,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그저 받는 자 누리, 아버지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꼭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나무 국제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박경수 선교사님을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이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은사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이들을 통해서 이 캄보디아의 선역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귀한 지도자를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특별히 우리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영혼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학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비전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내가 갚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 이 구속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거저 받고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자라는 것, 하나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숙제이며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할, 우리가 거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버지 증명하려고 하고 자격이 있는 자가 되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받는 자일 뿐입니다. 주님 그 은혜 속에 깊이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하나님 강물과 같이 바다와 같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흐느끼게 하시고 울먹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영혼,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아버지 온전하여지고 차고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를 바라보며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선교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나무 국제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경숙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후원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사역의 비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캄보디아의 귀한 영혼들, 우리 대학 지나가고 또 비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들이 가는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캄보디아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에 부족함 없는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